로부터 이끌어냄을 받는 것이라든가 끌어올려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어서 외부의 힘, 외부의 권세, 외부의 역할을 통하여서 거기에서부터 좀 더 나은 곳으로 나올 수 있는 곳, 정상적인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요셉을 형제들이 싫어해서 그를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그를 죽이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그를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건져내려고 했는데, 그때 한 말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일단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넣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었죠. 그런데 루벤이 나중에 와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구덩이에서 끌어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루벤이 돌아왔을 때에 입 싹 닫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루벤은 모르는 상태에서 유다가 끌어내가지고 형제들한테 설득해서 끌어내가지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옷을 피를 묻혀서 자기 아버지한테 갖다 줍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 요셉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형제들의 손에서부터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면은 같은 형제로 같은 집에서 17살 되는 나이에서부터 20살 될 때까지 장가들 때까지 같이 살았을 것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덩이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형제들의 손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뒤에 직면을 하게 되는 그 광경에서 보면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도강을 하게 하신 뒤에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물이 원상태로 회복됨으로 인해서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홍해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사례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어떤 한 종류에 해당되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앞으로 나갈 때에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온갖 어려움들, 사망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뱀들이라든가 먹을 것이 없는 거라든가 마실 물이 없는 거라든가 온갖 그들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구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 못 받아서는 안 되는 완전한 구원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약혼녀가 광야에서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겁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소리를 질렀어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냥 당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간음을 한 것이냐 아니면 성폭행을 당한 것이냐, 이것을 논할 때에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 봐도 결국은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간음죄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광야에서 구원할 자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쓸 때에 그것은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까?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부터 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굴 보내가지고 그걸 지나가게 할 때에 도왔다면은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구원을 받습니까? 일반 여자들이 안전하게 그 상황에서부터 벗어나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할 때에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어떤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구원은 받지 못한 경우, 어떤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좋았는데 더 중요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난 넌 모른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마태복음의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러 많은 곳을 다니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 엄청난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그 위험 가운데서 확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냥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얼른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물에 빠지지 않고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잘 갈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졌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제자들한테 바다를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께서 물결 위로 걸어오시면서 또 한 번 그들한테 구원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여주신 그 기적의 구원도 역시 엄청난 기적의 구원이었지만은 그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구원 가운데서 한 가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가장 중요한 구원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내가 왜 주님 앞에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구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구원을 잘 받아서 구원을 갖고 있다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시면은 20절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군중사회를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믿고 왔는데
그때 이 여인이 생각한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혈류병 때문에 피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누수가 몸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말 힘들겠죠. 근데 우리 안에 기름이 빠져나가는 누유가 있다고 해도 힘들겠죠. 더 힘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피가 계속 누혈되는 것, 혈류증을 앓게 되면은 이건 정말로 언젠가는 금방 죽게 됩니다. 피가 멎지를 않는 거예요. 응고가 되어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구원입니까? 혈류병 앓지 않는 다른 여인과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12해 동안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위험 속에 살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딱 만졌는데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정상적인 건강한 여자들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어떤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꼭 받게 해줘야 됩니다. 어쩌면은 다른 구원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중에서 어떤 것은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절대로 안 받아서는 안 되는, 못 받아서는 안 되는 이 구원은 꼭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런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선녀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예수님이 구원받으러 오셨을까요? 구원받으려고 하셨을까요? 그분은 구원하시러 오신 분인데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은 무슨 구원인가요?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이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강도들처럼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한테는 모든 것이 가하오니 저에게서부터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데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에서부터 구원받으면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구원받지 못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가 죽지 않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올렸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형에서부터 구원받으시면 안 되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밑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의 40절부터 보니까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노라. 이런 말을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형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옆에 있는 두 사람도 십자가형에서부터 죽기 전에 내려오지 않고 같이 죽은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무슨 구원을 못 받았냐? 아마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그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 이단 소리도 다 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의미, 구원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그냥 내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려고 하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예수님 앞에 딱 심판받기 위해서 너는 의롭다는 그러한 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다, 너는 내 모든 소유를 유업으로 받고 내 보좌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특권을 누려라,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을 하실 것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러면은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은 3장에서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독사의 자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독사이고 아들도 독사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비유이지요.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고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기어다니는 독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역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12장 39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어야 할 표적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패역한 세대가 기적으로 얻어야 할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왜 생겼지요? 요나의 표적은 옛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다른 데로 가다가 주님께서 풍랑에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쳐놓고 거기에서부터 건져내는데 3일 만에 건져내신 사건을 주님이 똑같이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3일 동안 육체를 무덤에 계시고 그 영은 음부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죽어서 음부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시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거짓된 이론,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받지 아니했을 때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자기가 아는 그릇된 지식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리를 거역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대적할 때에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거짓말, 아담이 속았던 거짓말에 의해 가지고 다 죄 아래 사단 아래 잡혀 있는 상태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는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첫째 사망에 갇혀 있다가 그는 음부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에 또 악하고 음란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거절한 거역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더 강한 결박 가운데 갇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구원보다도 더욱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라는 말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구덩이에서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질병에서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예살해에서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다 그런 데서부터도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구원에서부터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곧 패역한 세대에서 의로운 세대, 영광스러운 세대, 영원한 생명의 세대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기근 가운데서 구원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 가운데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흉년을 대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으니 형님들이요 그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한 죄의 자책하지 마세요. 나 용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부유한 민족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구원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과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실은 육신의 떡이 없는 데서부터 고난, 가난에서부터의 그 고난, 그 겪을 수 있지만은 영원히 먹어야 할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내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슨 말씀에다가 내 마음과 내 생활을 바쳐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겉사람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는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육체로부터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로 영원히 존재할 내 속사람에 대한 양식은 없는 구원받아야 가난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 중에서도 가장 더 중심적인 것은 안에 있는 속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어느 날 운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잡혀 살던 삶에서부터 이제는 의의 아들로, 생명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옳다고 하시는 데에 그 아들로 우리의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원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에서는 구원받지 못하셨지만은 그가
더 많은 사람을 사망에서부터 죄에서부터 함께 일으켜내시는 완전한 구원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구원을 얻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종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하셨는데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무슨 뜻입니까? 겉사람에 대한 구원에 집중하고 그것을 중시하고 그것만 쫓고 속사람에 대한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이 구원받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든 아니면은 병사든 아니면 가난하게 심지어 굶다가 굶주림 가운데서 나사로처럼 생을 마치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속에 있는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세대로 의로운 세대로 변화받고 옮겨지고 난 뒤에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해주시는 완전한 정말 다른 것들까지 복되게 해주시는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구원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다 죽으면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영은 음부로 가야 됩니다. 음부에서부터 죽어서 갇혀진 그 사망과 음부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한번 죽고 보면은 그때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부자 얘기에 나옵니다. 16장에서. 정말로 우리 인생 한번 죽고 난 뒤에 그때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시행착오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우리 일생은 말 그대로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기 때문에 누가 이 땅에서 2생, 3생, 4생, 5생, 3, 4번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내주고 그만 그로 인하여서 깊은 감옥에 매도 많이 맞고 갇혀버렸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가 좋다고 내 기쁨은 예수님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했는지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도 막 큰 소리로 했는데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도 막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은 죄수 자리에 간수가 들어가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간수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기를 해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빨리 말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한 말이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간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으면 끝나겠지며 그런 거짓말을 믿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나를 긍휼히 여기겠지며 그런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질문을 했을 때 그 구원은 그 위기 상황에서 간수로서 더 이상 쫓겨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간수 일을 잘하면서 집안사를 잘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다른 겁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냥 가난해서 부자가 되었으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이 구원이 아닙니다. 가난해서부터 구원입니다. 아니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부터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죽어야 마땅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체험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니 구약시대에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패역한 세대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뭘 한다고요?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합니다. 무슨 구원입니까? 정죄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정죄는 무엇입니까? 너 죄인이니까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말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구원받는 길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정죄에서부터 구원받는, 단순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선명한 겁니다. 이렇게 선명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선명한 것이 깨닫혀지고 그것이 순종되어져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나 겉사람이 받지 못하는 어떤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왔던 그 목적에 맞게 순종했고 연합되었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넉넉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온 저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확신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것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했는데 저들이 병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저 사람 가난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저 사람 정말 그 위험에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저를 모른다뇨.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로부터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합니다.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질병에서부터 구원, 불치병에서부터 구원, 그랬을 때 이 땅에서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심판대 딱 섰을 때는 육체를 위해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걸 따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 그래 어쩌라고, 내가 가난해서부터 부자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 구원받았다고 어쩌라고, 질병 그래 그 어쩌라고. 어떤 사람이 질병 치료한다고 해서 육체적인 그 질병의 치료가 그 구원이 영혼을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일까지 같이 준 적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어떤 큰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첫째 걸음입니다. 이것부터 바로 놓지 않는다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여전히 기독교적인 거짓말,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성경에 있다는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죄인의 아들이 아닌 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죽고 장사되는 이 약속에, 이 은혜에 참여를 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던 유대인들 수천 명한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찾아가지고 인연형, 영원형 뭐 이렇게 그렇게 정죄를 하려고 봐도,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요. 아멘.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해졌으니까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기록 싹 지워버리고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탁 올려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근데 또 두 번째 문제는 죄사함 받고 난 뒤에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완성되느냐 하는 겁니다. 죄사함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떨어진 상태에서부터 원래 있던 상태로 올려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얼마 동안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래 일으켜 놓으시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예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는 전혀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부활하시고 그냥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있을 때도 아무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완전한 천사들보다도 더 월등하게 높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자기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첫째 하늘 안에 있는 이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주 속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속이 음이 달려갈 수 있는 시간, 그걸 의미하는 거죠. 광속은 빛이 달려가는 그런 속도, 그걸 의미하죠. 근데 아무리 좋은 우주선이라 할지라도 좋다는 의미는 우주 속도를 내야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 왔느냐, 못 갔다 왔냐, 논쟁이 사람들한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은요, 만약에 지구에서 대기권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아폴로 우주선처럼 그냥 얇은 막에 그 알루미늄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대기권 벗어나서 달에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심각한 게 있냐면은 방사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납으로 몇 겹을 해서 막아도 이것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1960년대 그런 장비를 가지고 같이 그 방사능 세계를 통과해서 달에 갔다가 또 무사히 돌아갔다를 말이냐. 돌아올 때 내려올 때 이렇게 손 흔들고 내려오는 거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데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그것들을 꽉 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물질계 안에서는 어느 때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력이든 아니면 방사선권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만 그 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모든 하늘들 위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지구에 이렇게 싸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또한 이 태양계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보다 먼저 지은 영적 세계의 모든 꽉 잡는 것까지 다 탈출하고 나가서 예수님이 전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매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바로 아담을 모형으로 지으셨다가 실체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구원입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저와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거듭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고 어느 날 그가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유에 세우시는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선지서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실 겁니다. 그 구원과 그냥 가난해서 조금 부욕해 되었다든가 아니면 기적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성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인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 어린애들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다이아몬드를 갖고 하더래요. 진짜 맞습니까? 다이아몬드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걔들한테 한국에서 갖고 노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공깃돌 잘 다듬은 거 그거 한 이만큼 주고 그거랑 바꿨대요. 이건 내가 붙인 얘기입니다. 그 애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굉장히 얻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애들이 노는 건데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 만지는 거야. 그러면서 좋아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건전한 생각일까요?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잘했다고 하는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예화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면은 주님의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자리로 우리를 올리시는 가장 놀라운 완성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요. 주님 앞에서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셔서 그 약속에 다들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볼 때 나 구원 받았지.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물어볼 때 뭐 어떤 구원이야? 어차피 가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난 받았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에 이를 거야. 지금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오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만유를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온전히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들 나오셔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